형편없이 낮아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마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영을 잡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명은 이러고 들어와. 저기서부터 무릎을 꿇고 들어와. 오죽하겠습니까? 노 코멘트.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짚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그는 살찐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그 짐승을 살린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거듭 변명하고 있는데,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예물 올린다고 어디 가서 창녀짓을 해갖고 온다. 하나님 그거 받을까요? 내가 예물 올린다고 해서 내가 밤새 들어가서 도박을 했다. 그거 받을까요?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정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뜻이 뭐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듣고 안 하려고 하나 봐. 아멘을 적어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해도 아멘이 없고 찬양을 해도. 그 말은 뭐냐? 너는 불러라. 너는 기도해.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아니야. 그 소리예요. 내가 들으면서 그래요. 어떻게 저런 찬양과 저런 기도에 아멘이 없을까? 순종하고 싶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동일한 생각입니다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순종과 참된 헌신, 이게 예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그래서 즉각 순종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부터가 아니에요. 이 심령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명을 동반하지 마세요. 이랬기 때문에 이랬고 저랬기 때문에 저랬고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막 그런 말 하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다. 이쪽으로 듣는 것 같지만 하나도 내 귀는 안 들려요. 그냥 냥냥냥냥냥냥냥 이렇게 들려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어요. 잘못했구나. 그걸 끝나면 됐지. 뭐 그것뿐이겠는가?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랬고 그때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래서 그랬던. 와, 내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질기다. 너무 질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절대로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울이요, 계속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사무엘이 심판적인 선언을 딱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며, 그럼에도 다시 모든 것을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제 백성들이 그랬다 하고 백성에게 그 탓으로 변명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음을 보면서, 그때 사울이 사무엘 보고 뭐라 하죠?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그 사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범죄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울의 왕권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이후로 사울은 왕위에 있었지만 실상은 왕이 아닌 자예요. 왕의 그 말에도 권위가 없을 뿐더러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자녀로서 받는 특혜와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말아요. 아말렉 족속은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살려준 사울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는가를 보면서 살리는 것이 유기되어지면 모든 것을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좌충우돌의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보고 그렇게 말을 하지? 나는 왜 풀리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듣고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가시는 신묘막직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요, 들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내가 선택하는 결정권을 가진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어떤 순간에 할지라도 목회자 입술에서 나온 말, 강단의 말씀, 하늘의 음성에 있는 그대로 순종만 할 수 있는 자세만 갖춘다면 아버지께 마음대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많은 예배 하나님 식상하고 계세요.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속성을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인정하시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백성의 말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은 기억해서 명령에 실행하지 못한 것. 이거는요, 자기 왕위를 인정하지 못한 처세입니다. 자기가 지금 백성에게 끌려갈 입장입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왕 보좌에 앉았는데 이 왕이 초심머리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때 자기 왕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누구 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지. 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아담이 하와의 잘못된 그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지금 하와의 머리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들을 게 있지 그걸 듣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신앙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이 그 가정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자신뿐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답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블레셋 전투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니까 사울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자신은 포로가 되는 경우 블레셋 사람이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여요. 사울은 결국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딱 걸을 때 그와 손을 잡아버리면 잘 들으셔야 돼. 그런 자를 돕게 되면 결국은 내가 그 때문에 내가 걸려들어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라고 형제라고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고 이 생명길을 공격하고 이 교회를 공격했던 자를
불쌍하다고 내 형제라고 내 자녀라고 도와준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죽어요? 아말렉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때 다 죽였으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죽였으면 이런 일 없겠죠. 그가 이스라엘의 행로를 막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결과는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적국에 쫓겨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모해한 자를 내가 형제라고 도와준다. 여러분들 굉장한 어려움 겪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거운 지렛돌과 같은 마음이 막 탁 내려오겠죠. 결국은 그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 결과 사울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며,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후손과 가문 전체에 흐르는 영향력이 너무도 엄청나기에 어떤 순간에도 머리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하여도 아버지 말씀에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나도 살고 내 후손도 살고 가문이 살 길입니다. 문제는 내가 듣고 싶고 이해되어지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기에 잘못된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 정신 속에 혼미함들이 제거되어지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를 잡고 있는 흉악으로 멍에줄로 잡고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소각되어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결국은 뭐죠?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의 비밀이 그렇게도 중요하며 모든 것에 답이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함은 예물의 길을 지속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와 저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권 목사님을 보필해야 되는 이 길에 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만 거역하면 딱 자녀에게 문제 와요. 저는 많이 봐요. 자기 자녀에게 문제 옵니다. 이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삿대질하고 이 길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한테 펜이 한 장을 주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기가 막히겠지만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건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누구나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해내지는 만큼 열려지게 되어 있기에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과 사정대로 살라고 갖은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들과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하나님, 너무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 형제들, 내가 돕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내가 조금씩 도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결국은 나를 좀먹는 일이고 내 형제를 좀먹는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만인이 천인이 나보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네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세요. 그걸 못 참는 거야. 순종은 회개가 되어지는 것만큼 열려지는 응답입니다. 회개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투자되어지고 집중되어져야 할 것은 후손들과 가문